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21세기 전쟁은 정말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피부로 막 와닿지 않습니까? 중동에 정말 이런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이렇게 움직여도 얼마나 많이 지금 유가가 급등했습니까? 모든 또 산업 분야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또 에베네셀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여호와 이레로 또 더 나은 선교 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역시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범민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장하고자 이렇게 밭으로 삼고 영토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우리 심령을 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또 마귀도 역시 우리 심령을 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은 마치 영적 지금 전쟁터와 같다고요. 실탄이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듯이 정말 그렇게 거기에 맞으면 시험 들고 또 실족하고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시험에 든다고 또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않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전투는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많은 정말 아픔과 그리고 또 많은 손해와 그러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토로 완전히 원수가 틈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힘을 막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는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또 장악하기 위하여 정말 세상의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것처럼요.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가 실존하는 자가 우리의 무엇인들 우리를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려면 무엇인들 못 주겠어요. 이 땅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아마 지어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고 나중에는 구원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사를 펼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의 씨를 하나님이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지금 영토 싸움 하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도 병사들이 죽어가고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치열하다니까요. 싸움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좀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역시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면서 자기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령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어요. 그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선한 의로운 생각들을, 소원들을 막 불러일으켜 넣어주시고 생각을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마귀도 역시 또 우리 심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우리 영들 분별의 은사를 봐서 우리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 줘버리면 다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정말 장악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요. 마귀도 역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신하고 지금은 이제 깨어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세월,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세월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속량해 내라. 돈 주고라도 그 시간을 사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죠. 지나가고 나면 후회는 꼭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정말 잘 선택했더라면,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근데 그런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때라는 게 그리 중요하고, 놓치면 참 많은 손해를 보고 후회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많은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 있을 때 말 못할 유구무원일 자들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내고 또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14가지 쌍을 이루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걸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고, 또 살면서 내가 100년, 150년을 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버틸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주권자,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계절에 지금 속합니까?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서 지금 씨를 뿌릴 때인지 추수해야 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 3장 말씀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만물의 시간들, 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이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14가지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전쟁도 우리 마음대로 그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여기 14쌍을 이루는 이 구절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완전히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도록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악하다, 그리고 또 세월을 아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렇게 시간의 주권자가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내가 씨를 뿌리든 안 뿌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씨 뿌릴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추수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온다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굉장히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또 영성과 영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 이 흐르는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하셔요. 초월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예수 탄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정혼자 요셉이 지금 나사렛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 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세금을 다 징수하고 이렇게 정복군 나라들을 잘 경영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지금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딱 그때잖아요. 그리고 거의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전만 찍고 간 거예요, 하룻밤. 그리고 호적을 등재하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나중에는 물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정말 아주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그걸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향해서 계속 가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항상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성취하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살려내야 되고 속량해내야 되고 내 어떤 걸 투자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건 단순히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찰 때까지 딱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온전히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상까지 다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한 가지 또 말씀하시더니 내가 다시 오마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희를 또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오겠다. 이 재림의 약속 한 가지가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도 아버지의 기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숨거두는 순간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도 살지만은 가르쳐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걸 증언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다 해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500명이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받들려 그렇게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500명이 막 기도하다가 10일도 못 되었는데 380명이 정말 주님이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다 떠나갔습니다. 120명만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10일째 되던 때에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그 피해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기다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그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기다림이란 게 그리 힘듭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이때 오신다, 이때 이렇게 하신다 하면 그 기다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약속을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애가 타죠. 주님 지금 오신다고 약속한 때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정말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강건해야 7, 80이고 이제는 또 의학이 발달하니까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엊그제 약속한 것 같이 바로 오시는 거고, 지금 낙원에 가 계신 우리 성도님 역시, 우리 또 믿음의 선진들 역시, 또 주님의 제자들 역시 낙원에 잠깐 쉬는데 정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틀 좀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라는 것, 주님이 정말 이렇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서 깨어서 진리의 등불을 들고 정말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때와 징조를 또 미리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세상 정세에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일이 갈수록 정말 폐역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TV 여러 가지 프로를 보면 그 반려동물들 훈련시키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훈련을 해서 연단을 시켜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든 뭐 고양이든 뭐 어떤 다른 동물이든 이제 직접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들. 물론 반려동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 인구수가 지금 1600만 명에 지금 거의 육박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 인구의 벌써 한 29%가 넘습니다. 근데 거의 가족 개념이거든요. 또 연로오신 분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반려 산업, 그걸 이제 펫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 산업이 지금 6조 5천억을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아프다 하면 병원비 되는 것은 머뭇거리예요. 근데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 새끼,
이거 정말 엄마가 밥 줄게 쇠고기 확 썰어가지고 이렇게 다 또 먹이면서 최고의 서로 또 입히고 먹이고, 어디 아프다 하면 병원으로 갖고 뛰고. 애들은 더죠, 자녀들은. 내 부모님 어디 아프다 하면 그렇게 애타게 그런 마음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오히려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인지 몰라요. 사람보다 더 대우받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까지는 치러줘야 돼. 이제 개 죽었다 하면 이제 반려동물들 뭐 고양이든 뭐 원숭이든 뭐 집에서 키우는 죽었다 하면 만약에 장례를 안 치러주는 시험들 성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족과 같은 개가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안 치러줘요? 주례를 집례해 주셔야지.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선교보양사님 동원해가지고 성도님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이런 동물들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많이 위로도 얻습니다. 우울증도 해소되고 그래요. 혼적인 이런 문제들이,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족 개념으로 하지만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나 또 도움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도가 넘어갈 때는 죄악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좀 굶어 죽는 우리 또 정말 지구상의 영혼들이 있고, 우리 동포 북한만 봐도 정말 저는 요즘 이제 그 TV에 이런 좋은 프로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면 탈북자들 정말로 북한에서 고통받고 또 몇 번 또 탈출하고 뭐 죽는 것도 보고 고문당하고 뭐 사람 이상이 짐승과 같이 막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 수용소에서. 그리고 또 인민들의 그 삶이 정말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많이 또 고난행군 시절에는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굶어 죽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는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듯이 보면 이제 주인이 그렇게 반려동물 이제 그 지도하는 전문 지도사가 딱 와가지고, 개 대통령이라고 어느 분 있잖아요. 그분 참 뛰어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아주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오지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개 딱 벌써 이렇게 어떤 행동 훈련 시킬 때 보면 제일 먼저 기다려, 이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맛있는 걸 지금 음식을 놓고도 혀에서는 막 침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딱 기다린다고요. 그 훈련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제 훈련도 되지 않는 개들을 보면 기다리라 주인이 명령해도 뭐 덥석도 없고, 상위에 지금 주인이 식사하는데도 막 그냥 그 식사 자리를 헤치면서까지 막 먹잖아요, 훈련 안 된 개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훈련할 때 먼저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오해하면 뭐 목사님 뭐 우리를 뭐 지금 반려동물 취급합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성부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건 주님 말씀했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여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내가 그분께 올라간다, 나를 지금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 예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요, 연인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한 관계예요.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혼인잔치를. 우리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주종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내 친 영혼의 참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 주인 되신 성령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셔요. 근데 일을 하는 자가 부잣집 막내 아들과 같이 일을 엉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대충 해도 뭐 다 봐주시니,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뭐 대충 했을 때 책망과 징벌이 따를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은 정말 종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고. 그래야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좀 기다려, 좀 참아. 내가 정말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하면서 우리를 설득해요. 저도 역시 많은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설득해요. 그리고 오래 참도록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인내심이 큰지 몰라요.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웁니까? 부모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막 달라고 하지만 있는 재산 훌떡 넘겨줍니까? 때에 맞게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정말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좀 기다리라고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것, 악한 자로 좋은 걸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까. 그리고는 됐다,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때, 훨씬 좋은 결과로 이렇게 안겨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왕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정말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배운 정말 그 왕자들만 배우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과 이런 모든 또 군사를 또 동원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까지 다 정말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배우고 또 경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0대까지만 있어도 정말 자기가 백성을 구원할 만한 불타는 사명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의 추적을 받으며 쫓겨갔습니다. 미디안 땅까지. 근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여인을 만나고 그 겐족 속의 거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장인이고 거기에 딸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이 목동으로서 양떼 소떼 치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초장 있는 데 이끌어 다니면서 그걸 먹이고 또 우리에서 똥을 치고 또 정말 이런 가축들을 목축하라는 일들을 40년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40년 세월, 그것도 처가살이를 40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은 이야기했지만은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그것도 이방인이 거기 가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인내를 하면서 정말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모세는 항상 그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한 나라의 그 대제국의 왕자가 왕위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바로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살려보려다가 정말 억울하게 쫓겨나와서 40년간을 지금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그가 정말 하루하루 삶이 정말로 지루하고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저 통탄스럽겠어요. 그 속사정을 깊이 또 아내도 장인도 가족들도 모르고 그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주님이 말씀하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찬 겁니다. 40년, 왜 40년을 모세가 이렇게 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인생을 살았다면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 40년, 출애굽 시켜가지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또 40년, 120년을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지루할 만큼 또 지루할 만큼 반복된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내 잘난 그 지식과 경험과 내 똑똑함을 다 아주 그냥 빼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좀 힘을 좀 빼야 돼요. 내 잘난 거 빼고 내 똑똑한 거 좀 빼고 내 지혜 좀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좀 빼고 내 경험이 그래도 인생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경험들을 좀 빼고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비천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 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맛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는 걸 모세가 알 때,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가 항상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빠지고, 왕자의 특권, 권세, 잘난 것 다 빠지고, 40년 동안 육신은 늙어가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근데 불러요.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이적과 그 재앙들을 어떻게 모세가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고,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이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완전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목숨까지 맡기고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성공을 원하고, 누구든지 잘 살고, 누구든지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이름 석자 정말 그렇게 명예를 드러내고 살고 싶죠. 이런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빈손이라 생각이 될 때, 그렇게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엎어지고 둘러치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다 깨졌더니 빈손으로 남았을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정말 자기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용했고, 또 잠언 3장 5절 이하에도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똑똑함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깨뜨리고 아멘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거 어렵지만은 모세가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지루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마침내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르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쫙 그냥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시간이, 그 카이로스 시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린다는 거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그 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때를 놓칠 때도 많고,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하고 했더니 신기하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놓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정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생업으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정말 밤새 그물질을 해요. 거기 한마디도 안 잡힙니다. 주님이 나타나 배 오른편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주님이 명령의 그 말씀 의지하여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경험을 부인하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단 한 번에 고기가 잡히고 배가 정말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 외동딸 살리려고 주님의 능력을 듣고 주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내 딸 좀 살려달라. 예, 정말 주님이 또 말씀한 것에 그가 집중하더니 마침내 달리다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 달리다굼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이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내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굉장히 성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연단의 과정 속에 이 기다림이라는 건 필수 조건이에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지금 목마른 사람 많겠습니까?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자녀들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지시할 겁니다. 좀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더 그 붙들고 또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러한 정말 홍수를 이루는 소낙비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께 3년 6개월 메마른 그 땅에 내리듯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먼저 항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나 자신을 깨뜨리고 질책하는 것은 하나님께 두 손 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내 욕심껏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뭘 하겠냐 이 미루는 놈이 그리고 두 손 들라고 항복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항복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더라고요. 혀끝에서 침이 이렇게 고여 나오듯이 놀라운 지혜가 단 몇 초 전까지 바로 방금 전까지 생각 못했던 방법이 떠올라요. 신기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항복할 때 비로소 내 심령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심령에 기갈했던 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 땅에 붙들고 못 놓고 바들바들 떨었던 게 놔져요. 그리고 넉넉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심령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진정한 이제 그 항복이 있는 연후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의 형통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깨뜨리고 말씀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으려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인생에 정말 또한 정말 이 조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때와 기한이 있고 범사의 천하에 기한이 있고 또 이룰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고 정말 때가 참 약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하고 정말로 진리의 정말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참으로 이렇게 더디게 만드는 악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때를 발견하여 정말 그 때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 달란트를 주고 사서 건강을 주고 또 사서라도 정말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